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양합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언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15절까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1장 16절에서 23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와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마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제는 말씀을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좀 일을 하느냐고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시간이 될 때 좀 같이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호수아하고 만나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31개 성전을 치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31번의 공성전 이 승리한다는 것은 확률상으로도 그런 경우가 이때까지 없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성을 빼앗고 성에 빼앗은 그 영토 땅을 영토로 삼고 그 5년 동안 싸운 이 사건은 세상의 어떤 장군도 여호수아의 이 기록을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할 적에 가나안 정복이 너무 무서워서 두렵고 떨었던 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었던 모세도 그랬고 요단 동편의 분배를 먼저 받았던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선봉에 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여호수아가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오경을 들고서는 전무후무한 전쟁사 가운데서의 큰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의 예를 잘 보게 되면은 그 전쟁 기간이 애굽에서 6개월 동안에 이거는 협상 전쟁이었었죠. 그런데 이때의 애굽에서의 협상 전쟁의 전략은 한마디로 그 나라의 뼈대 근간이 되어지는 중심, 곧 장자들을 죽이고 빼내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혈혈단신 혼자 들어가 가지고서는 중심을 치고 빼내오는 작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인류 역사상 구출 작전 가운데서 이렇게 큰 구출 작전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훈련된 60만 명의 만나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진을 해서 영토를 차지하는 공성전이었다는 거죠. 이 공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적들이 이미 살고 있는 성, 요새를 이야기하면서 성 밖에서 공격을 해서 빼앗아 차지하는 전쟁을 공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고 방어하는 입장보다는 함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어렵고 힘든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 만나 세대들이 왜 여리고성부터 쳤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딱 허리가 되는 부분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의 요단동 서편 남북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통로를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서로 연합전선을 펼칠 수 없게 만들고 난 다음에 남쪽부터 내려가 가지고 시작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점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서편 가나안 땅의 공성전,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만은 실상 가나안 남쪽부터 치고 들어갔던 이유는 이 남쪽의 아모리 족속이 대단히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력이 더 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5개 나라하고 또 연합군이 된 사람들과 싸웠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만나 세대들과 더불어서 북쪽 지역의 하소랑 야빈을 갖다가 이 동맹국이었던 남편하고 잘라버리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그 15장 창세기 15장 18절 21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딱 이름을 언급하세요.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세울 테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쭉쭉쭉쭉 이야기하면서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까지 언급을 하셔요. 그러니까 언급했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는 과정을 보게 되면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 세대들 이전에 그 아버지 만나 세대들이 요단 동편의 그 갓 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들어가기 전부터 아모리하고 바산왕 옥을 쳐가지고서는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주인공만 바뀐 거죠. 리더가 바뀐 상태에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뭐 헤브론 밑으로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저 블레셋 지역까지 내려갔다가 저 헐몬산까지 올라가 가지고서는 전부 다 점령을 해 가지고서는 12지파에게 그대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500년 전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0년 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훈련, 또 원망, 또 거기에 대한 대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다 어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람이 살면서 교회가 존속되어지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져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건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 들어가 가지고서는 라합을 만나 가지고 정탐을 했을 때에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라합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또 비슷한 고백을 들고 나온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죠. 이 기브온 족속들은 실상 아이성 전투 끝나고 근처에 있었던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함께 더불어 그 중간에 있었던 길목에 있었던 기브온성 주민들인데 이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합이 했던 얘기처럼 똑같이 그들의 신분을 이 라합은 속이지 않았지만 고백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 신분을 속여가지고서는 와가지고서는 한다는 말이 뭐냐면 종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들은 기생 라합도 이 여종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종들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소문이 났는데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요단 동쪽의 아모리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똑같은데 40년 전에 행했던 일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40년 후가 돼가지고 요단 동편 아모리 바산을 무찌른 걸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합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나 봐요, 진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상 아이성에서 인접했기 때문에 금방 쳐들어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아이성보다 더 작은 성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아이성보다도 더 큰 전략적 요새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위장을 하죠. 헤어진 전들, 헤어져서 찢어진 가죽 푸대, 포도주 푸대, 그리고 낡아가지고 기운 신, 낡은 옷, 곰팡이가 난 떡을 이렇게 빵떡을 준비해가지고 아주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지니까는 이들이 하는 이야기에 쏙 넘어간 거야. 그래서 확신을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확신을 맺게 되었는데 문제는 조금 있다가 바로 이들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경솔한 행동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원망을 사게 될 때에 왜 원망을 했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간이 잘못해가지고 아이성 실패했던 거를 머릿속에 충격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실상 이건 지금 백성하고 지도자하고 바뀐 상황 꼴이 된 거예요. 한 번 실수한 거 두 번 하지 않겠다. 이건 원래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건데 백성들이 이만큼 만나 세대들이 눈이 좀 많이 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곧바로 조약의 내용을 바꾸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냐? 첫 번째 원칙은 지킨다. 너희들이 화친 조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섬기게 하겠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하고 만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방 사람들을 여호와의 택하신 곳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섬기게 한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이들이 가나안 족속으로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종이 될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악한 이 가나안 풍속을 전할 수 있는 요지가 뭐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미 알고 성막을 갖다가 섬기도록 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브람과 여호수아가 또 하나의 공통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항복했다며 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동맹을 맺고서는 기브온을 공격하라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동맹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가지고 기브온이 참 의리가 있죠. 그래서 2만 명의 군인을 데리고서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한 거리로는 38km죠. 우리가 하루에 뭐 많이 걸어도 10km 걸면은 굉장히 많이 걷는 건데 이 3일 동안 걸어야 할 길을 밤새 달려가지고서는 새벽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3일 걸릴 길을 새벽에 도착하니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그대로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새벽서부터 밀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더 했잖아요. 조카 롯이 북방 왕들에 의해서 잡혀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에서 단을 거쳐가지고 다메섹까지 올라가갖고 호박까지 올라가는데 160km, 190km 되는 거리를 350km 정도 되는 거리기를 쫓아가가지고서는 구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가 똑같은 행적을 한 거는 그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전쟁을 해서 승리했었지라고 하는 훈련된 교육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은 결코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는 우연은 결코 없어요. 자녀들을 내가 가진 신앙대로 가르쳐야 되고 더 깊이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다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을 하니까 아모리 왕 5이 야 이게 웬일이야? 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싸우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쳐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갑작이라는 말은 피트옴인데 이걸 페타라고 해가지고 눈이 깜빡거릴 정도로 재빨리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후다닥닥 그냥 올라갔다라는 얘기거죠. 그래서 막 싸우고 하는데 도망가기가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도망쳐 내려가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을 추격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우박이 크긴 큰 건 큰가 봐요. 제가 보니까 이 미국 같은 나라는 커가지고 제 주먹만한 것도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는 제 주먹이 작아요? 무지 크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으면 죽죠. 맞으면.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잘 싸우고 있는데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걸 여호수아가 본 거죠. 근데 세워버렸어요. 아니 그냥 싸우면 되지.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다 해가 지면 일단 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가 해가 뜨면 다시 모여가지고 싸우는 게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거 해지는데 다 자기들 진영으로 갔다가 이게 오면 다시 진영 정비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급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태양을 기브온 위에다 머물게 해주세요. 달도 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섰잖아요. 그 선거를 믿으십니까? 선기에 믿어지냐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이거는 동정녀 마리아보다는 쉬운데.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사에서 우주선을 쏠려면은 인류 역사가 살아온 시간을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전주기, 자전주기를 알아야지만이 쏘아 올릴 적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류 역사가 생기면서부터 모든 시간을 계산했을 때에 시간 타임이 비드라는 거예요. 조금.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이 시대라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요. 사람은 못 믿죠.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못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믿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모리 족속 동맹국이 완전히 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들을 이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게 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11장에서 16절 23절까지 읽었잖아요. 가장 여호수아가 험악한 지역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큰 전쟁에는, 큰 일에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용량이 달라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섬멸을 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섬멸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분란, 싸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겉으로 표면할 적에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뺏고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고 나토에 들어가는 걸 막고 이렇게 하는 입장의 전쟁으로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보다 더 큰 뜻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알리야 운동을 위해서.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알리야 운동이 뭐냐면 유대 민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럽 북부 국가부터 해가지고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거를 알리야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디오피아로부터 해가지고서는 소수민족 사이에서 유대민족이 계속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돌아오지 않는 알리야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미국 사람들, 미국 유대인이거든요. 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도 유대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뭐 누구는 알지만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알리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되어 가지고서는 알리야 운동으로 들어온 인구가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인구의 딱 그 배가 지금 들어왔는데 더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좀 새로운 면에서 보고 기도하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에게는 전쟁도 수단이 되시는구나. 그 전쟁이 크다 하면 큰 믿음도 필요하구나. 그거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일을 만나 세대들이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성취한 것이 아니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분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셔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것도 사단 마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 한해 열심히 잘 읽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또 직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들에 나가서 수고하는 성도들, 또 바다에 나가서 수고하는 성도들, 각자의 생활 속에서 또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